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에서 마지막 6번째 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의 창조였다. 그래서 첫 3일은 나누어서 질서 있게, 그리고 그 다음 3일은 채움의 창조였습니다. 모든 공허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선하고 멋진 창조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인간의 창조인데요. 인간의 창조의 특징은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전에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는 더 멋지게, 그리고 더 선하게, 그리고 더 복되게 창조한 것이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이전의 모든 창조는 인간의 창조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6일째도 모든 생물 다 만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이번 주 배울 요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볼펜 있는 분들은 제가 기말고사 시험 놓을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6절에 우리의 동그라미 쳐놓으면 다음에 이거 시험 나옵니다.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자, 사람의 창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많은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멋지고 더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게 사람의 창조죠. 심지어 사람의 창조는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함께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한 번도
우리가 만들자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는데 유독 사람을 만들 때만큼은 우리가 함께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 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지만 이 사람을 만들 때는 또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소, 반대는 안 할게요. 그죠? 우리 흔히 부부들 하는 것처럼, 그죠? 남편이 하고 싶다 하면 하든지 말든지. 이게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암묵적 동의 이런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진짜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정말 멋진 글작품을. 뭐가 제일 멋진 글작품이겠노? 우리 모양을 따라서 우리 형상대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의논하시고 함께 만드신 것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전에 창조한 것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놨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끝내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글작품 중에 글작품입니다. 지금까지도 다 하나님의 글작품들이었는데 마지막 사람은 글작품 중에 글작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글작품입니까? 그건 사람이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모든 피조물들, 생물들을 창조할 때 여러분 성경 1장 읽어보면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생물을 창조할 때는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게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딱 1장에서부터 진화론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리고 그게 또 진화돼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가짜예요. 그건 증빙된 법칙도 아닌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빙된 법칙 중에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증명을 해보니까 아무리 유전자가 있죠. 사람하고 개하고 섞어 놓으면 개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 비슷한 게 노느냐? 안 논다는 겁니다. 개하고 돼지하고 둘이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잡종, 이종, 변종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아무리 잡종을 시키고 변종을 시키고 이종을 시켜도 개하고 돼지하고 섞어 놓는다고 해서 개도 아닌 것이 돼지도 아닌 것이 이상한 개돼지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개는 늘 개가 나옵니다. 돼지는 늘 돼지가 나오고 사람은 늘 사람이 나오지 뭘 섞었다고 해서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뭐대로? 종류대로. 그죠?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종류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 종류대로. 그런데 이제 다른 생물은 그 종류대로를 강조를 하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종류대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런 식으로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동의 반복적인 강조용법이죠. 같은 의미인데 이 성경의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 같은 개념들이죠. 그런데 비슷한 의미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할 때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았더라, 하나님 모양처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나 휴대폰에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보려면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자세하게 거기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다 뭘 쳐보면 되냐면 사람을 조사해 보면 됩니다. 사람을 조사해 보면 거기 하나님에 관련된 게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그거 다 원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겸손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그거 쳐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주어서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위대한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믿지요? 믿는 사람 있어요? 믿지요? 예,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믿는데 진화론자는 사람이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원숭이 닮았대요. 그리고 사람의 조상이 올라가면 아메바라고 그런 이상한 그런 그래가지고 사람을 아주 하등 동물하고 별 다를 게 없다고. 사람도 결국 다 그렇게 처음 단세포에서 하등 아데마에서 그래 진화돼 가지고 다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 닮았다는 말은 안 믿고 인간이 원숭이 닮았다는 말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출발한 하등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자꾸 믿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마치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하고 닮았다면 인간이 존엄이 어디 있습니까? 니나 내나 똑같이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다 그리 진화해서 자는 돼지로 갔을 뿐이고 우리는 사람으로 됐다. 이리 되면 개나 돼지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니나 내나 다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팬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특별히 존엄하다라고 할 이유가 근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믿으려고 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바보 같은 가설을 믿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바보 같은 가설을 배우면서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또 주변에 혹시나 정말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은 넌 나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원숭이 후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니다고 불쌍히 여기고 너 원숭이 후손 아니야. 너 존귀하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인간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라고 꼭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들여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이 인간을 보고 원숭이 후손이라 했었고 아메바 자손이라 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존귀한,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에서 남자만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도 동등하게 존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엄하고 존귀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짐승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보다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데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도 처음 창조할 때보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남녀가 평등하지 못하고 남자가 더 귀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들은 전부 다 여자를 좀 더 하등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인류에 대해서 처음 가르치는 그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레위기 1장에 넘어가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레위기 1장에서는 유일하게 남자와 여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 있죠, 구약시대에 어느 종교, 어느 신을 섬기는데도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신을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레위기 1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도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릴 때도 남자와 여자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돈을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문제는 자신 스스로를 꼭 성경의 가르침대로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등계하면서 비참해하거나 비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못된 신보가 자기는 존귀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병들었다고 하찮게 여기며, 그건 죄악입니다. 내가 존귀하듯이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배우지를 못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고 존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애시당 처음 출발할 때부터 흑인이라고 해서, 그죠? 옛날 백인들이 흑인들을 정말 같은 사람인데도 얼마나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까? 그건 범죄예요. 죄악이에요.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찮게 여겨서는, 차별해서는 안 되고 다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라고, 특히 교회 오면 성도들은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와서 내 곁에 있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를 네가 뭔데 함부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평가절하고,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성도들인 줄 알고 그렇게 꼭 여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째려보지 말고요, 낮춰보지 말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그죠? 그러면 정말 이분이 정말 귀한 분인 것처럼 보입니까? 한번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성도님은 우주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십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시작. 성도님은
요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게 하십니다. 진심입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식당에 내려가서 욕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뒷담화 까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좀 전에 특히 부부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 분들, 예배 시간에 당신은 가장 존귀합니다 해놓고 집에 가면 이 인간이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뭘 닮았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았다,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형상이 나와서 얼굴 외형이 아니라 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그 내면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 그리고 인내, 그리고 온유, 그리고 정말로 이 믿음, 소망, 위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 가장 귀한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일방적인 아닌 쌍방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쌍방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든 이유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특권,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절하지 마시고요. 이 귀한 특권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대통령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아이고 말라가려고 거기에 말라만 날라고 일하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대통령실 찾아 들락날락 하면서 내가 대통령실 들락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얼마나 뻑이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전부 다 내게 줄 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니라 하나님실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가서 무엇이든지 어떤 주제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누구라고요? 사람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냥 거기 들어갔다 놓으면 뭘 받아도 좋은 걸 받아 놓게 돼 있거든요. 그죠? 내한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사람을 더 멋지게, 더 선하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더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피조물에게도 복을 주셨죠. 22절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는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이전의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생육, 번성, 충만, 다른 생물들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복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복 외에 한 가지 더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는데, 그게 28절 끝에 있는 하나님처럼 다스리도록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통치하거나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주인이 아니니까. 통치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건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던 일인데, 이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는 네가 나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하라고. 아이고 제가 그리 하겠습니까? 충분히 너 할 수 있어. 니 나 닮았어.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것처럼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제 네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아니 주인의 대리자죠. 지배인이 되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우주 만물을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태양,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달, 신이 아닙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까지 어느 나라에 살았습니까? 애굽이란 나라에 살았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에서 주신이 1등 신이 누굽니까? 태양신 라입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살다 왔어요. 달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전부 다 보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의 이름을 다 신을 다 붙여, 바람신, 비신 이런 식으로 붙여 놨어요. 이 사람들 지금 매 그걸 봤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거 신이 아니고 다 내가 만든 거대. 내가 만든 거다. 그리고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거 보고 사람에게 다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선물로 준 거다. 바보처럼 그걸 왜 섬기냐?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스려가 준 걸 보고 가서 비나이다 1월 1일 날 저 태양 떠오르는 태양 보고 비나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산에 가서 선앙당 소나무 앞에서 삼신 할머니 앞에서 그런 거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건데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지금도 있죠. 일본의 천황, 우리 동양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천황은 성이 없거든요. 왜 없어요? 지가 태양신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일본 국기에 태양 벌게 그래 있잖아요. 그죠? 천황,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은 신이 아니에요. 21세기도 바보같이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백성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그래서 일본 백성들은 천황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또 믿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요. 하나님처럼 안 다스리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면 마귀처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자꾸 내려고 해요. 지가 주인도 알면서 지가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처럼. 그런데 마귀의 다스림, 마귀의 통치의 특징이 뭡니까? 파괴적입니다. 착취적입니다. 굴림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지가 왕되며, 우리 마귀적인 제국주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제국주의적인 마귀적인 나라들은 보면 그 통치를 가지고 전부 다 착취하고 굴림하고 빼앗고 강포합니다. 파괴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이 있죠. 만물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냐면 죄악된 인간들은 파괴를 하면서 자기 욕심을 부르기 위해서 남을 파괴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빼앗고 부숴뜨리면서 자기를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많은 다스림의 행위가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파괴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창조하면서 다스리는 것이고, 공존하고 아름답게 하면서 나무 하나도 같이 살리면서 다스려야 되고, 짐승도 같이 살리면서 다스리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면서 다스리는 게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건데, 마귀처럼 다스리는 건 자기만 좋고 다른 건 전부 다 자기 밑에 군림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벌어야 됩니다. 나는 돈 버는데 내 돈 때문에 딴 사람 피눈물 나게 하며 그건 마귀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마귀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감상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귀한 복,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놀라운 복은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창조의 순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좋다고 사람을 첫날 만들고 다른 걸 다 뒤에 만들었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아마 사람은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막 사랑하면 좋으면 그걸 제일 먼저 갖다 챙겨 놓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맨 마지막 날 만드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존재하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한테 복이 되고 선물이 되도록. 여러분, 피조물 중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건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마지막 이 복의 하이라이트, 정말 복의 극치는요, 바로 이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의 복. 우리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안식이 없는 창조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7일 동안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만, 이런 유형적인 피조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안식도 만드신 거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유형적인 물질을 제외하고 무형적인 뭔가 시스템을 만든 첫 시스템이 뭐냐? 안식일 시스템, 안식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이란 것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시고 친히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안식 안 해도 전지전능하신데 6일 동안 천지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피곤해가 7일째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쉰다고 해서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건 노가다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안식이란 것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안식하셨고, 이 안식이란 시스템을 창조 질서 속에, 창조 시스템 속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창조가 누구를 중심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중심해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안식도 사람에게 이 안식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 태양도 필요하겠다, 달도 있어야 되겠다, 나무도 있어야 되겠다, 땅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안식도 있어야겠다. 우리 김한식 장로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안식이라 이름 지어서 그런데, 딴 사람은 이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뻔하거든. 욕심 때문에 내 일에 파묻혀가지고 그리 살아갈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람은 안식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식하는 걸 모범이, 너 나 닮아야 된대. 너 생긴 것도 너 모든 마음도 다 나 닮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도 다 나 닮아, 다스리는 것도 나처럼, 그리고 안식하는 것도 뭐처럼? 하나님처럼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제일 귀한 선물, 복은 뭘까요? 바로 안식입니다. 샬롬을 주고 싶은 거죠. 이때까지 저 땅에서 저 노예 생활하면서 전혀 샬롬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이곳에서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어한 복은 안식, 샬롬을 주고 싶어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갑자기 내가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창조 때부터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이래 한 거다 말씀. 내가 너가 고생하는 게 불쌍해서 지금 갑자기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 때부터 나는 사람에게는 꼭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 땅 여기 있는 사람을 어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왜 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합니까? 땅이 있어야 안식을 하거든요. 고대에는.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고 싶어서 안식일도 정해주고 안식의 땅도 주시고 안식의 본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의 첫날이, 인간편에서의 첫날은 안식일이 되도록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되고자 6일째 마지막 제일 늦은 시간에 제일 대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은 잤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인간이 다시 눈을 떠서 맞이하는 첫날, 안식일. 이제 너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새까빠지 일해라가 아니라 인간이 맞이하는 그 다음 첫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또, 그리고 정말 그러면 진짜 인간이 이제 첫날 맞이해야 될 안식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 안 하고 그러면 첫날부터 하루 종일 퍼질러서 푹 자는 것이 안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퍼질러 자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 6일까지의 창조의 일상을 멈추고 신 것처럼 이제 나도 나의 일상을 멈추고, 그러면 오늘은 뭐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하나님 인간과 교통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이제 교통할 수 있는 날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날을 안 정해 놓으면 이 녀석들이 또 저거 바쁘다고, 저거 논다고, 저거 일한다고 까먹을까 봐서 아예 딱 창조 때부터 이 날을 정해 넣어서 이 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야 라고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안식의 제정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의 핵심은 잠 많이 자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참된 안식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낚시꾼들한테 최고의 안식은 뭡니까?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낚시하러 가는 게 안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피곤한데 밤새워서 거 가서 낚시를 하냐고, 추운데 그 벌벌 떨면서 그래 하냐고 낚시꾼한테 물어보이소. 따뜻한 집에서 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추운 바다에 가서 낚시하는 게 좋은지.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내 이래야 산다고. 내가 안 그러면 내 직장생활 못한다.
근데 안 그러면 진짜 다음 출근 못한, 나는 이래야 좀 내가 숨도 좀 쉬고 좀 사람이 좀 살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밤에 막 퇴근하자마자 짐 싸들고 바다에 낚시하러 그렇게 밤 낚시를 하고 뭐 하루 종일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돈도 너무 많이 드는데 왜 저 짓을 하는가? 그게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낚시꾼들은 낚시하러 가는 게 안식이라면 예수꾼들은 많은 게 안식이겠습니까? 예배든 하나님 만나는 게 안식이에요. 니는 뭐 한다고 일요일날 주일날 새벽부터 그리 교회를 가노? 안 피곤하나? 좀 자지. 나는 잠자는 것보다 그냥 집에 쉬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이게 안식이다. 난 이게 너무 좋다. 이래야 내가 힘을 얻는다. 이래야 내가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살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다. 내 맨날 일만 하면 내 죽는다. 내 이 교회 와서 그래도 이날 낚시꾼들 낚시 갈 그날만 동그라미 신었고 기다리고 D-Day 며칠 전 기다리듯이 나는 이날 기다려왔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교회 갈 기다면서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나는 그게 안식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행복이고, 그럼 막 힘이 생긴다.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더라도 그 가서 진짜 낚시꾼들이 그래서 낚시해서 대물 하나만 낚으면 지나간 일 다 잊어버리고 신나가지고 진짜 어떤 때는 1년 동안 그거 우라먹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지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식일 날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낚시꾼들은 내 꽝 될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만나오면 여기는 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진심으로 온다면 언제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고 그 안식의 복을 받아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 이 안식의 복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말 절거이 기꺼이 누리십시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고요.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니다. 네 밤낮 죽도록 돈 벌고 일하라고 만든 거 아니다. 그런다고 네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일 날 그렇게 안식하면서 그래야 복을 받고 샬롬을 얻는다. 그래야 네가 사람답게 살고 존귀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매주일마다 정말 낚시꾼들이 낚시터 가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고 멋지게 우리 창조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멋지게 우리가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